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성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헛된 소식이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을지라도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런 논리라면 예수님도 죽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분이라면, 죽어 있는 분이라면 복음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헛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삶이 가장 비참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부활이 없다면 다 버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꺼이 손해를 보고 믿음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도 주님 다시 사셨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약한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지만 성경은 항상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교의 위협을 받아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필라한빛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